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3절 말씀까지만 좀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엘리후가 왜 가장 젊은 욥과 여기서 나오는 욥의 세 친구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이 엘리후가 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당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욥이 그에 상응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을 하든지 울든지 엘리후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명,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자기는 연배가 너무 오래가지고 아마 최소한 한 수십 살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100살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자기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입을 여는데 왜 이게 욥기에 기록이 되었냐면 그의 말이 사적인 말이 거의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직장 동료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부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욥의 친구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에서 3절,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할 말이 있다. 그 엘리후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책망은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로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나 공부한 사람이다. 나 엘리트다. 나 유학파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의역을 하면. 내가 비록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경험 없지만 나 배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유학 갔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 먼 데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다고, 연배가 한참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철이 없다고 나 무시하지 말고 내 말하는 걸 들으라. 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가 경험 이야기하면 들을 필요 없지만 내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느냐? 먼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 삼장법사는 여러분 불경 얻으려고요 저 인도를 갑니다. 인도 중국에서 왕복 기간이 십몇 년 걸려요. 십몇 년.
그걸 또 중국 사람들이 영화 만들었잖아요. 삼장법사와 손오공 삼총사. 손오공하고 그 누굽니까? 그 괴물들 나오잖아요. 소설 만들었잖아요. 왜 불경 가지러 갔죠? 중국이 여러분 불교는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 스님도 점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불경을 가지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불교가 이 재정립이 되는 것은 실은 여러분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여러분 왜 말을 하느냐? 지금 욥도 그렇고 세 명의 이 친구들도 그렇고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말하냐? 나 그분한테 배웠다. 그러면서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를 좀 높이는 거야. 나 헛소리하는 사람 아니다. 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다.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전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냐. 자기 말 하냐 하나님 말 하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너나 나나 뭐 사람인데 뭐 니한테서 뭐 새로운 것이 뭐가 들었겠겠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참 인생 곤란하죠.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하죠? 욥의 말 중에 하나님 나 너무 좀 낮게 본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멸시하지 않는다. 6절 말씀 하나님은 악인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데 왜 그랬느냐? 욥이 하나님 악인은 내버려두고 나를 두들겨 폈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뭡니까? 악인들은 장수하고 우리 애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반박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볼 때는 의인이 지금 빨리 죽고 망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속한 거다. 너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우리 다 못하지만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다. 그분은 정의롭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 작년에 직장 잘릴 뻔하셨어요. 그 왜 잘릴 뻔하셨느냐? 일하시는 한 분이 일하시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60세 몇 세까지는 전부 다 잘라. 그래가지고 올 작년 12월에 아주 목사님 그만둡니다. 그래 8개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 마지막 당뇨하는데 오셔가지고 다시 직장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다 잘렸는데 본인만 안 잘렸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왜 남이 잘된 기분이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죠. 그분 때문에 여러분 다 잘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장로님만 여러분 딱 1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또 있는 거죠. 분명한 또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당신의 택한 백성들 눈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자격 없는데 뭐냐?
괜찮은 남 부를 때 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신다.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악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후가 지금 요법이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 진짜 악인이냐? 악인 아닌 거 아니야?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인이면은 이 말 듣고 악인 아니면은 이거 소화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수갑 찼다는 거예요. 환란의 줄에 얽매였으며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환란의 줄이 얽혔으면.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 수갑차고 악인들이 수갑차고 환란이 끊이지 않느냐? 9절이 뭐냐? 교만을 알게 하려고. 교만 알게 하려고. 그 엘리후는 지금 와서는 욥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거나 아니거나, 악인이면 듣고 아니면 소화시키고, 교훈이죠. 잠언 설교. 왜 인생을 수갑 감옥 들어가게 하느냐? 왜 인생이 환란의 연속이 되느냐? 보편적인 하나님 섭리는 교만을 알게 하려고. 교만을 알게 하려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왜 인생에 수갑을 차고 환란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느냐? 너 지금 교만인 줄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만약에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나는 들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그 사람한테 특별 은혜를 주는 거예요. 특별 은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전부 다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설교가 와도요,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수갑 채우고 환란에 막 연속이 되게 하는 것은 교만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인생을 유턴하게 하시려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현통한 난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약에 교만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 죄악의 길을 돌이키면 형통한 날을 볼 것이고 인생이 즐거워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칼에는 여러분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려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청 여러분 헌혈 누가 안 해주면 죽어요. 근데 지식 없이 죽으리라. 너무너무 마음 아픈 말이죠. 왜 죽는 줄 몰라. 뭐 하나님을 뭘 알아야지 뭘 깨닫지.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뭘 깨닫고 죽겠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마음이 경건하지
미안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냐? 인생의 수갑을 차고 인생의 환난의 줄이 끊기지 않는데 깨닫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는 사람, 막 꼬이는 거예요. 막 직장에도 꼬이고 친구들한테 꼬이고 집에도 꼬이는데 와서 기분 나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에이 하면서 막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면서 막 문 차버리고 기분 나쁘다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노를 쌓으며 고난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속박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수갑을 채우고 환난을 막 연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근데 도움을 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에이씨 하면서 뭐가 안 꼬이, 뭐 인생이 안 풀리니까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하고 소리 질러버리고. 도움을 구해야 돼. 도움을. 13절 하반절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혈기가 지금 방자가 미치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참. 젊어서 죽는다, 단명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이 남창이 뭐냐면, 여러분 이 고대에는요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많아요. 예쁜 여사제들. 근데 그들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막 예쁜 옷 입고 하얀 옷 입은데, 실은 뭐냐면은 다 몸파는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 남창이 뭐냐면은 거기는 여자인데, 이 남창은 뭐냐면 반대로 남자가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죠? 인생의 수갑을 차고 환난의 연속인데 교만도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단명 탁 한순간에 그냥 탁 죽어버려. 한순간에 그냥 사고 나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정말 남들이 민망할 정도로 저 밑바닥 인생, 더러운 인생, 수치심 가득한 인생 된다는 거야. 한순간에 사고 일어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몸파는 미동, 소년, 매우 폐역한 인생들, 매우 폐역한. 그러므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아멘. 무슨 말이야? 이런 결과를 맺으니까 하나님은 어떠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느 때쯤에 귀가 확 열려가지고 그 설교가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설교가 들리는, 안 들리는 설교가.
옛날에는 그렇게 들으라 했는데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귀가 탁 열리는 거예요. 그게 15절.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이 원문에는 그러므로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듣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듣는 자,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마치 훈련되지 아니하는 망아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공급받지 아니하면, 늘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원래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이 또 교육자들하고 또 계획을 해서 1년 우리 성경 통독하는 거 했잖아요. 물론 읽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 몇 장 읽는 거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요 이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1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한 10몇 장도 그냥 금방 읽어요. 성경 금방.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은 한 장 읽기가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근데 1년 코스로 만들어 놨잖아요. 1년 코스로. 그런데 요게 설교는 성경의 간접 교육이잖아요. 간접. 근데 성경을 읽는 건 뭐예요? 직접 교육, 직접 교육. 지난주 저희 생일인데 우리 이 목사가 내 생일날 책을 2권 선물했어요. 그 소책사가 있는데 C.S. 루이스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어제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소책자가 아니더라고요.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금방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탁월한 책이더라고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C.S. 루이스가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전은 아닙니다. 원전을. 그런데 원전을 읽은 사람이 쓴 책을 읽는데 실은 원전보다 원전을 읽고 그걸 해석한 책이 더 어렵대요. 더 어렵대요. 그러니 원전을 읽어라. 원전을 읽어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이 원전, 여러분, 지구 역사 이래 여러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 가장 해석을 잘 해놓은 책이 한글이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잘 해놨대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을 잘 해놓은 책, 한글책. 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석학들이 뛰어난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거 번역한 거예요. 책으로 번역을 잘 해놨대요. 여러분, 원래 다 1년 통독하시고 우리 교회로 한번 한 10명 읽으면 한 2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재정 한 200만 원 확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엘리후는 욥이 좀 아리까리하지만 너가 이 고난 때,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들 때에 귀가 열리는 건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깨놓고 말해가지고 우리 인생 환난이라고, 우리 인생 어려움 연속이라고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아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성경책 여러분 봅니까?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막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욕 나오고 막 집어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기회, 혹시 여러분 귀가 열릴 때, 우린 여러분 자존심 다 셉니다. 나만 센 줄 알죠? 아니에요. 모두 다가 자존심 센 거예요.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엘리후가 좀 아리까리하지만 요백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름진 상, 하나님이 멋진 상, 부패상을 차려주신 것을 경험해봐라. 언제요? 귀가 열렸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나이다. 그런 인생.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 17절에서 23절 말씀은 고난 중에 내가 인생의 수갑을 차고 어려움이 연속 중에 경계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징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그래요. 뭐 예배를 빠진다거나 하나님 앞에 뭐 막 욕하거나 왜 이러십니까 막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의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 인생의 수갑을 차고 환난 가운데 뭔가 인생에 꼬일 때 분노하지 말라는 분노. 원망, 불평.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 걸 조심하라. 좀 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뇌물은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이 무슨 말이냐면 좀 이게 원어가 좀 어렵습니다. 원어가 자체가 어려운데 18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 그 어떤 대속물로라도 그 어떤 뇌물로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해결 안 된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한테 나가서 원망 불평인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 어떤 대속물로도 용납 안 되니까 분노하지 말. 분노. 막 불평, 분노, 막 저주. 그 다음 19절 20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간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 19절 20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하는 건데 유익하지 못하는 것. 인생의 밤을 맞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 절망, 탄식. 우리 여러분 막 힘들면 뭐 하죠? 아이고 죽겠다. 내가 네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무리 여러 미워 죽겠어도요. 네 같은 것은 내 눈에 사라져버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자식들 미우면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고상한 분인데 너무 화나면은 뭐냐면은 이 빌어쳐먹을 놈아
참, 그 저주예요, 저주. 저주. 비를 처먹는 놈이 누구예요? 거지 되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유익이 안 된다는. 근데 왜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악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이렇게 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 탁 나와버려요. 악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그 악인이 누구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악행하지 마라. 결론은 그런 내용이에요. 21절은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거나 불평한다는 거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엘리후 생각에. 지금 욥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22절은 아주 핵심적인 변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거죠? 말씀, 예배당에서 말씀,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도 깜짝 놀라게 하고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죠? 사건, 사고도 일으켜버려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이 풍성한데 순종하면은 너 인생이 풍성하게 될 텐데 그런데 왜 저주받으려고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느냐. 하나님은 풍성한 방법으로 교훈하고 계시네. 지금도. 어떤 데 TV를 통해서도 여러분 교훈해요. 드라마 통해서도. 그때 뭐 해야 되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풍성으로 딱 바뀌어 있는데 고집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탁 때려버려.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무도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완전한 교사, 100% 퍼펙트한 교사, 그분이 하나님. 근데 피조물이 감히 그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원망해? 불평해? 인내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건 불신앙인의 처사야. 욥 너 그러지 마.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엘리후는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듣는 욥은 괴롭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 그리고 고난 중에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에 수갑을 차고 환난이 연속에 있을 때에 내 교만인가? 한번 돌아보고 주의 말씀 듣는 기회를 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분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 고난의 연속일 때는요. 그 누구도 감당 못해요. 오해할 수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